미국의 토니 더지라는 프로 풋볼리그의 감독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참 많은 팀을 맡으면서 우승을 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는 야구나 농구를 뛰어넘는 가장 큰 인기가 있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그는 선수들을 가르칠 때 단순히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 대신에 성실함과 인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심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던지 감독은 경기장 밖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실천했고, 그런 선수들의 훈련 후에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답니다. 선수들의 인격, 성장을 돕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풋볼 선수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고요. 그의 이러한 노력은 선수들이 경기력뿐 아니라 삶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2007년 그의 팀인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는 슈퍼볼에서 우승하고, 던지 감독은 선수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심어준 존경받는 인물로 남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것이 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성경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을 보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저녁에 지금 룻기 1장 1절을 보면 흉년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교, 그리고 우상과 연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흉년이 왔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안 되겠다, 내 눈에 보이고 기회의 땅인 모압 땅으로 가자. 그래서 가족을 다 모두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이민하고 얼마 안 돼서 그곳에서 주도적이 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두 아들과 같이 갔기에 두 아들은 그 땅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신부를 얻어서.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몇 해 안 돼서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억책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흉년이 끊기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풍년이 들었던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챙겨주시니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세 명의 삼가부가 같이 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각각 너희의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참 시어머님이지만 인간성은 좋죠.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고. 근데 한 명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 하지만 현실을 보니 답답하거든요. 할 것도 없고 돌아가고, 한 사람인 오늘 본문의 제목되는 룻만 아니요, 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룻의 아버지가 볼 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미련한 딸이지 않습니까? 사서 와 그래 고생을 하러 갑니까? 쓸데없이. 우리 같으면 빨리 온나 그 있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고대 사회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습니다. 오늘날은 그저 시대가 변해서 이제 불과 여성들이 바지 입을 수 있게 된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회 참여율이 있으니까 이제 혼자서도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은요, 고대 사회의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가 밭에 가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냥 이삭을 조금 남겨놓은 거 이삭 줍기 하러 다녀야 됩니다. 큰 것도 아니고 주워가지고 가져와서 생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비슷했죠. 옷감을 짜거나 있는 집에 농사 보조로 가가지고 열심히 애가 세경 만든 거,
다른 말로 하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도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참 이해는 안 가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이유가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3장 6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룻기를 말할 때 우리는 룻의 신앙보다는 그 어머니의 생김만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 이방 여인 룻은요, 성김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20절에도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따른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도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6월절에 할례를 의식을 치르고 나서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죠. 할례는 당시 고대사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의 시어머니에 따라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죠. 지금 룻은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룻기를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냐면 룻에게 맞춥니다. 알고 보면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남편인 보아스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어머니 말에 룻은요, 시어머니가 열심히 와가지고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이삭 죽게 하는 그 며느리에게 이제 보아스라는 이삭 죽게 하던 부자의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이고 부자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결혼해서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고엘, 때로는 계대 결혼을 하라고 시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시어머니의 엘리멜렉의 세대를 이으려고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우리 집에 가가지고 모압에서 정정당당하게 내 나이가 내 자손이 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에 보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의 기름이 아니라고요. 순종이죠. 그 어머니가 그 말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따르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룻에게 원하는 것은요, 가서 모여가고 기름 바르고 단장해라고 합니다. 자신은 나쁘게 말하면 그저 피 하나 습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해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시어머니 버리고 혼자 가가지고 룰룰룰룰 내 혼자 잘 살면 되죠. 룻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계대교는이 그리고 고엘,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네 나의 가문을 이어있자라고 나오는 이 말씀, 기업을 잇는다는 게 가문을 잇는 것이거든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가, 첫 아이가 보아스의 아이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이가 된다고요?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느 바보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안 하죠. 그런데 보아스도 그렇고 룻은요, 이 고대 혼인의 풍습에 따라서 이 일을 따릅니다. 발꿈치에 누웠다는 것은요, 보아스의 천막에 들어가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에도 보고 강야 생활에 보면요, 겉옷을 뺐으면은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죠. 중동에 가신 분들은 압니다. 아침과
새벽의 기운이 극과 극입니다. 그 당시에 이불은 보편적으로 겉옷이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사는 그 이불에 들어가서 있으라. 고대 결혼의 형식 중에 이 뜻은 뭐냐면 이 여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 나 당신의 여인이 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를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여인이 되고 싶으니까 나를 품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수락하면 품어주겠죠. 자, 이게 3장 6절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품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그가 너를 흔쾌히 오케이 할 거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죠? 별로 안 받고 싶네요. 방법을 알아야 받을 거니까, 방법을. 비빔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밥하고 나물만 넣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요리, 반죽, 뭐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들이 너희들 남자한테 이쁜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밑에 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욕에 끌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 여인을 세워서 왜 왔느냐를 물어봅니다. 왜 왔긴요? 내 당신 와이프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그가 알기로는 나오미가 보냈다는 걸 자초지경을 듣게 되지만요, 자기가 최우선자가 아니라는 것.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순번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질서를. 그래서 내가 아닌,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칵 쳐놓고 그 사람한테 내가 했으니까 네 양보해라 이럴 건데, 아니요. 하나님께 먼저 이것을 정식적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남하고 나눈 겁니까? 내가 먼저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나누십니까? 먼저 가집니까? 다들 많이 못하네. 나는 내부터 가져야 속성이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근데 묵묵히 보면요, 왜 보아스였나?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보아스가 보면 재력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아스의 하나의 단점, 이 사람이 남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자녀를 못 낳아야 되죠. 그런데 늙은 총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총각으로 남아 있습니까? 부자인데. 그 이유가요, 아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당시 시대의 배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 배경이 악해지고 이방의 우상에 휩쓸려가고, 그들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기 시작했고 이방의 간섭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미모로 보고 반해서 마음을 뺏겼다고 하죠. 보아스는 지금 당신의 눈앞에 여호와의 신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여자인들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면 만났을 때 나이차가 너무 갭이 많이 나는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마 총각이지 않을까? 본문 1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흉년이 든다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흉년 될 수 있죠. 가뭄 될 수 있죠. 근데 이 흉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징계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알 수 있는 것,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흉내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 무리 위에 하늘은 노을 대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레위기 26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뭔 말하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나니 우상을 섬길 때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럼 뭘 알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오늘 나오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요? 흉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 가자. 저쪽에 모압 땅 좋다. 절로 가자. 자, 대한민국에서 이민 갈 때 이 땅이 살기 어렵다. 미국 가자. 미국에서 총선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오자. 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병원비 너무 비싸다. 한국 돌아가자.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이스라엘 때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대한민국을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수강산이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있고 세계에서 여러분 안 다닌 분들은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데 세계를 다니본 분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들은 잊어버립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젊은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고 결혼 전에 혼전에 뭘 해도 우상은 아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욕도 좋아야 되고 나는 육신적으로 행복해야 그 남편하고 오래 살 수 있는데 왜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인격을 보고 신앙을 보는 거 아닙니다. 뭘 본다고 가장요? 얼굴과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못생기도 재벌집 아들이면 장가가고 못생기도 재벌집 딸이면 다 장가 시집 다 갑니다. 왜요? 그럼 내 인생이 편하니까요. 우상이 요구하는 게 그거입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그걸 하지 않고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요 자신의 농가 밭에 곡식들이 풍성하게 남을 수 있도록 자기 하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지 말고 놔두라고 합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목을 밭에 잊어버리거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보를 위하여 남겨둬라. 아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뭐냐면요 나누라는 겁니다. 부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아멘. 이런 말 하면 요즘 성도들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걸린 하나님 앞에 드릴 걸 합니다 하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내가 지금 가난한데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몸만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 자녀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내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는 주는데 받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링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걸 안 알려주고요 그냥 이 나오미와 같이 엘리멜렉 같이 좋은 곳에 그래 환경 좋은 곳에 이민 가서 네 능력을 발휘해라. 서울대, 연세대, 이하여대, 고대 나와도 나이 50 넘으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탑골공원에 가서 60대 아저씨들 쫙 물어봐가지고 당신 학벌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르신하면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요 고학벌들입니다. 왜요? 쪽팔려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는요 와 내가 초등학교 나왔는데 나 무시하나 하는데 고학벌들 절대 말 안 합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인생은 학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길 원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보아서는요, 자기가 행동에 하나님이, 다른 이들은요, 우상들과 같이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는 혼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례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눈여겨본 이유가 있습니다. 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젊은이들이요, 남자들의 꿈이 뭡니까? 여자들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집사님, 외국 사람 이꿈 있냐고 사는 게, 그죠? 여자분들, 우리 김하란 집사도 한 번씩, 이태리 남자, 멋진 남자 살고 싶대. 그럼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요, 정말 멋진 여인이거든요. 저도 저희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한 30년만 젊었어도 내가 외국인들하고 손 한번 잡았을 건데, 사람의 욕망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아이고, 이쁘장하게 생겼는지 모르는 게 한 명이 와 있어. 이야, 참, 저 볼매 있네. 그런데 그가 본 것은요, 2장 11절에 나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이 말 뭡니까? 저 이쁘장하게 생긴 게 쉴 데 없이 남은 나라에 와가 저거 이삭 죽게 하고 저렇게 천박하게 와 사노?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그의 삶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도 5계명에 내 어머니 아버지를 온전히 섬긴 자는 이 땅에 장수하고 복렬해 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든지 복권 떨어지면 뭐 하나님 할렐루야 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때를 보지 말고 다음 때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가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요,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요, 없는 것이 좋습니까?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준 정말 축복은 그거라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그래서 종들이 보기에도 우리 주인은 참 멋지다, 어떨 때는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우리는 룻에 늘 생각을 할 때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보아서는요,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요, 족보에 오를 수 있게끔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 맞는 배필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이삭 외에 다른 아들 없습니까? 많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은 누구입니까? 사라. 그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세월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자, 보아스 나이는 들었지만 돈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의 신하고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편제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이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이데이아,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건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더 밀착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요. 어려우면 다 하나님을 기도하죠. 잊지 마세요. 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밀착되고요. 안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드리세요. 하나님 더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많은 백성 중에 왜 하필이면 보아스만 툭 찍어가 룻의 남편이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아스의 자손서에 우리가 아는 다윗도 있지만 그도 늘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입니까? 그냥 하나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요 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지만 다윗은요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꼭 붙들고 있거든요. 아멘. 우리 힘들면 하나님 뜻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종국에는요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신약 성경 또 한 곳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는 유럽의 첫 교보진 마게도니아에 넘어가서 빌립보성에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성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퇴직하고 나오면요 그 땅을 로마의 황제가 토지를 줘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동네는 작은 로마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처럼요 10명만 돼도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울 수가 있는데 빌립보성은 없습니다. 10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그곳에 가자마자 안식일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하기 위해 강가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근데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늘 말합니다. 아 도아드라시입니다. 도아드라시. 근데 도아드라시가 어딘지 알아야 될까? 그러니까 도아드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터키에 소아시아 7교회 있죠? 그 중간에 있는 데가 도아드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즈니스하러 어디를 갔다고요? 지금 빌립보성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과 더불어서 복음서에 다 놓은 거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그가 거기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이 강가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과 하는 말을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도아드레시에 있는 자주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지만 이제 옛날 언약이 깨어지고 새 언약이 왔다. 그러니까 너 이거 들어야 돼. 하나님 그 여인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에게 룻을 준 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하신 아내라는 것을 열어주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을 보면요 파이데이아 다윗에게도 파이데이가 있었거든요. 고난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조금 왕의 사이 되고 좀 살만하니까 그 이후로 내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라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를 기름 부고 왕시키 준다 해놓고 내 도망다니게 하고 내 죽을 고비 내고 내 굶주리게 하고 이 인생이 뭡니까? 라고 하겠죠. 아니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말을 하는 것처럼요 노총각으로 사는 거 됩니다. 돈이 있는데 노총각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하고 있는 자는 복된 자. 이 루디아 역시요 비즈니스하러 가면 비즈니스 해야지 뭔 다른 걸 신경 씁니까? 우리 비즈니스 할 때 하나님의 귀에 들어옵니까? 이 사업을 성공하는데 목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비즈니스 하는데 비즈니스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셨기에 그의 믿음의 밥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이 유대인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는 자녀에게는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시겠다? 처음에 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가는 이유가, 예전에 사이사랑은 장모님이 사이가 오면요, 뭘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넘치게 부어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콜라를 줘도 음료수를 줘도 어떻습니까? 넘치게 줍니다. 넘치는 것에서 딸랑딸랑한 뭐랍니까? 아이고, 꽉 채우지, 꽉 채우지. 이런 말 쓰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루디안 장사, 이 루디안의 여인이 어떤 부자가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자녀에게 복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을 보니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보아스가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 환경에 동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이나 그 어떤 그 영향력이 끼치지 않고 오직 시대의 풍조도 따르지 않고 악습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푯대가 붙들려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자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자꾸 내 입장을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은 성경의 신명기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것을 읽어드릴게요. 23장 3절의 신명기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들어왔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백성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 내려 주십니다. 룻보다 중요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 오늘 너는 보아스처럼 준비된, 정력에 물들지 않고 풍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던 자, 소아시아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루디아와 같이 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의 대로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흔듭니다. 그 흔드는 이유는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가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생각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다고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라는 거 실상 참 어렵습니다. 주위의 것들과 어떤 것을 다 끊어내라 할 때, 하지만 약속의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면 내가 받은 축복을요, 빵꾸가 나가 질질질 흐르는 줄도 모르고 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간단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